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 7절부터 9절까지 봤고요. 3장 10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2절까지 쭉 차례대로 보면서 이 미니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신약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주제를 소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좋은 11조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에서부터 그 줄기와 잎사귀까지 열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이랑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두시고요. 이 말씀으로 무엇이 온전한 11조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게 이 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11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은 올바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오늘은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주제로 이 두 가지 말씀의 뜻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은 이제 땅 속에 식물의 뿌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 뿌리에서 뿌리 틀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그냥 보면 이렇게 뿌리 틀이 있구나 이런 것 정도지 그렇게 내려가서 뿌리 틀을 이렇게 내고 식물의 뿌리가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땅 속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런 어떤 적당한 곳이다 싶을 때는 이제 뿌리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도록 뿌리 틀을 낸다. 이게 참 너무 신비한 그런 창조 질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칙들을 자연 만물에 특별히 식물이 자라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이렇게 고안을 해 두셨구나. 프로그래밍을 해 두셨구나. 그래야 이제 그러면서 이 무기 영양분도 이게 그 미생물들이 그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뿌리 틀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 그 아까 뭐 그랬죠. 엽록체 잎사귀 있고 그런 거기서 공기와 햇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당류가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절반 정도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거를 이제 통해서 미생물들이 그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하 세계에 있던 그들이 태양을 이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자기도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이제 또 그 뿌리에게 제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없는 곳에 그 식물이 없는 맨 땅에는 미생물이 안 산다. 식물과 미생물이 한 그 몸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뿌리의 영역이 미생물이 같이 사는 영역까지 포함된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저는 참 이게 실제로 찍은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저는 특별한 저는 이렇게 실제로 찍은 것들을 좀 선호하는 쪽입니다. 이런 것들은 만화로 그려도 되긴 되죠. 그러나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우주나 뭐 이런 사진도 포함해서 실제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 뭐 태아가 자라는 것도 뭐 실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식물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땅속의 미생물과 함께 이렇게 자라면서 생태계를 이루는 이게 아무 뭐 누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둔 거, 법칙으로 만들어둔 거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한자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이 자연이란 말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다 그런 거야. 이 자연이란 말이 참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스스로 그러한 게 어디 있어요? 스스로 또 원인과 인과율이라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셔서 법칙으로 일하시거든요. 법칙으로 창조를 하세요. 지금도 태에서 우리가 아기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법칙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법칙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 신론적인 어떤 그런 이신론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법칙이 하나님인 거 맞아요. 사실 법칙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법칙이 아닌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자연의 어떤 힘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성을 가지고 지성적으로 모든 걸 프로그래밍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래밍했다는 그 디자인했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우연이 아니고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는 거거든요. 우리 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교우들,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따라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식물학자들은 바로 이런 식물계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창조질서 법칙을 탐구해가지고 식물학을 정립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과학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정당한 과학의 전제가 뭐냐면요. 우주가 질서정연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주가 반복되는 관찰 가능한 그런 어떤 질서, 법칙이 있는 그런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이 대전제가 없이는 어떤 과학적인 탐구도 불가능하고 그 과학적인 탐구나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학문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법칙을 이렇게 무슨 법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기하학의 무슨 법, 물리 세계에서도 무슨 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다 법칙으로 만들어놨어요. 항상 그러하도록, 항상 그렇게 돌아가도록. 근데 그것이 완전히 깨떨어지고 이제 역류가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환란의 때이고 하나님 완전히 이제 지구를 완전히 흑암이 지게 하고 막 별들이 떨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제 마지막 종말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은 지금은 이제 부부가 임신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다 하나님 그 과학자들이 항상 관찰한 그대로 법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진단도 하고 뭐 병도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하고 이런 법이 없으면은 우연이 다 돼 있으면 뒤죽박죽 돼 있으면은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가락만 해도 우연히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손마디가 있고 제가 그때 그랬죠. 여러분 이 손에 있는 주름이 왜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름이 왜 있느냐 했더니 구부려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 막 장난치다가 막 그 침대에 누워 있는 딸하고 막 장난치다가 발로 이렇게 막 치고 하다가 제 손가락 이쪽 손가락이 이쪽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데 여기 한번 완전히 그냥 땡땡 붙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으로 제가 이 손가락에 주름이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주름도 막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보니까 손가락에 주름이 있어요. 주름 없이 여러분 딱 그냥 그대로 주름 없고 딱 잡고 여러분 구부리려고 해봐요. 손이라는 이 창조물, 피조물은 잡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름이 있어야 되라고 누가 지성적으로 디자인을 넣어놨잖아. 프로그램을 넣어놨잖아.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든지 당장 잡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지옥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묵상하시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조금 스쳐 지나가던 생각을 좀 이렇게 붙잡는 과정에서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졌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맡으신 법칙, 화량 이런 모든 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이 완전해지는 게 천국인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천국의 모형이라서 우리는 천국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죽고 나서는 천국 지옥으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새롭게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죠.
이 땅에서는 다 천국 사람처럼 살아가요. 천국 주민처럼 다 살아가요. 아, 원래 이런 거 나 음악 좋아해. 기 꽂고 다니면서 천국 가면 음악이 막 엄청난 다양한 음악과 함께 그 음악으로 인한 기쁨 말로 표현 못합니다. 미술이나 뭐 어떤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그런 거 다 지금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 사랑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게 천국 주민처럼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죽었다 하는 이제 천국 지옥을 하면서 지옥에 산다는 것은 천국 주민이 지옥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주민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이 천국 주민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다 해서 하나님 무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와 여러 가지 하나님 계속 매일매일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너의 삶도 다 주장하고 있고 너의 삶의 주권자는 나야. 내가 너의 삶의 법칙을 만들어놨어. 특별히 나를 믿는 내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관을 쫓지 않고 이 성경대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관을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성경대로 나를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천국 주민처럼 살게 여기서 천국 주민처럼 천국 살 거 다 살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거 최대한 누리고 가는 건데 그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게 전부예요. 명예, 인기, 뭐 권력, 돈 쓰는 거, 쾌락 누리는 거 여기서 다 누리고 가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지옥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훈련하고 사고방식도 훈련하고 가치관도 훈련하고 세계관도 훈련하고 습관도 훈련하고 언행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천국 백성답게 훈련하는 그 시간으로 이 땅의 시간이 주어진 거고 지옥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못 누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건데 영원히 못 누릴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보자. 하나님 뭐고 하나님은 뭐고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난 갈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공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 그 다누면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새롭게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과 또 나누게 하시려고 오늘 아침에 천국 주민 지옥 이 땅에서 지옥 가면 완전히 나뉘는구나. 이 땅에서도 나는 나뉜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지옥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손해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상 밝히고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이름만 있지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는 뭐 성질을 못하고 내가 귀신 쫓아 엄청난 아니야 불법이야 날 떠나라 지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한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 때문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나한테 와서 그런다 이거예요. 천국을 알아놓고도 영생을 알아놓고도 말씀을 알아놓고도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 들이기보다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 주민이 당장 살을 와닿는 거는 천국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 여기서 천국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와닿는 건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더 커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살고 이렇게 다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는데 핍박이 하나도 없어.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어. 힘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힘든 게 뭐 육체로 힘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괴로움이나 내가 이걸 더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양심이 더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이것도 다 핍박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11조도 이 11조 신앙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세상이 가장 최고로 만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신자들도 예민하게 반응하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돈을 통해서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나도 뭐 내가 설거 먼저 쓰노 하나님께 하나님 거 드리는 게 그게 뭐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면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좀 더 쾌락을 누리는 이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천국을 많이 누리고 또 죽었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죠.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영리해요.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꾀도 많고 좀 묵직하게 그냥 손에 좀 봐도 그냥 좀 요새 저 사람 좀 뭐 잔머리도 안 굴리고 뭐 좀 그렇게 좀 꾀바르게 좀 해도 될 텐데 이런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일 확률이 높아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잖아요, 이게. 근데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합니까? 하나는 놔야 돼요. 11조 신앙? 11조 신앙? 여러분, 두 개 다 잡고는 못해요. 손해를 보셔야 돼요. 손해 안 보는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알게 하려고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인격적으로 승복이 돼야 이것도 되는 거지. 무조건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설득하고 어떻게 해볼만 하겠니? 괜찮겠니? 이렇게 하시면 그때도 옵션을 주십니다. 에이 그래도 다 들어도 나는 환경이 그렇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미니 시리즈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되고 11조 신앙을 어떻게 품게 될지를 하나님 강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같이 시리즈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worship, 그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11조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다고 했습니다. 10분의 1은 다 내 것이다. 10분의 1이 나머지 9 전체를 대신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11조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땅속에서 이렇게 콩이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촬영한 것을 축약해가지고 몇 분으로 줄인 영상도 봤는데요. 콩이 자랄 때마다 매번 그 콩의 그 성장 법칙으로 만들어 두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셔가지고 콩을 자라게 하시고 그 콩을 또 이웃 사랑의 직업을 통해서 용역도 하고 쿠팡이니 뭐니 배달의 민족 하면서 다 만들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식탁에까지 딱 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모든 다 하나님이 딱 제공해가지고 여러분 식탁에 밥이 있고 콩이 있고 김치가 있고 다 있어. 뭐 여러분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달라고 하지 않고 10분의 1을 나한테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네가 누리고 그것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라.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10분의 1만 내 것이다 그랬죠.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그 다음 또 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적용점이 있고 완결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전후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아까워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0개의 내 것 중에서 너 9개 너 가져. 9개 나 한 개는 내가 갖고 있을게. 9개 너 가져. 그럼 좀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럼 좀 덜 아까워요? 9개나 줘요? 아니요, 한 5개만 주고 반반 합시다. 하나님도 반 가져. 하나님 10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반 나 반. 50대 50으로 합시다. 아니면 50대 49 하시든지. 나 49도 괜찮아요. 원래는 이래야 될 수가 있는 건데. 야, 너 9개 가져?
너 한 개, 나 원래 한 개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있을게. 예, 개나 줘요. 이렇게 될 텐데 10개를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딱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개 달라는 건데도 9개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딴 사람들 다 10개 갖고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9개, 10개 다 마음껏 누리는데 나는 왜 한 개 손해보기 살아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말이 돼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길바닥 길이 황금인데 보석이니 뭐니가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보석 가져가봤자 그냥 죽어서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과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의 정신이 포함된 이 11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라고 한다. 무엇이 온전한 11조란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라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사실은 온전한 11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반드시 한번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초를 좀 다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일에 이제 이러한 온전한 11조가 신약시대 성도들과는 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지금 같은 신학시대에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11조를 뭐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된 신앙적인 유익이 뭔가? 뭐 이런 큰 흐름을 갖고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수 없고 11조 신앙을 균형 있게 성경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다 알아야 될 부분들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이번에 뭘 붙잡아 큰 신앙적인 그 기둥을 하나 실제적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온 세상이 만몬신을 따라가고 있는데 만몬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만몬밖에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 안 하셨어요. 만몬은 동일하다. 만몬이다. 근데 이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더 우선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1조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네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있는 거기 계속 끌려가는 그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어.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살 수가 없어. 왜? 그 돈신 때문에. 자, 말라기 3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온전한 11조를 준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회복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각자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풍성하게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레위기나 신명기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런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10의 1조를 잘 지킨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그 자체로만 보면. 근데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할 때 온전한 히브리 원어로 홀이라는 단어인데요. 전체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사적으로는 전적으로 충분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전적으로 전체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 가운데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그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구체적인 11조 그것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지킨 온전한 11조를 실제로 하는 것으로 그 회개의 마음을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내라고 하셨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11조가 있고 온전한 11조 따로 있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냥 11조 내기도 어려운데 뭐 온전한 11조 야 이거 뭔가 더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취해야 될 헌금 생활의 기본 정신, 기본 스피릿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런 묵상도 저는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의식이나 감사의 고백 없이 그냥 11조 그 자체만 칼같이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11조의 정신, 11조의 스피릿이 올바로 담긴 그런 11조 그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액면 그들이 11조만 강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담긴 문맥이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3장 7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바로 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을 꺼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짜고짜 그냥 11조를 제대로 하라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기 좋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 예배가 무너져 있다. 내게로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예배가 무너져 있어. 그 예배가 무너진 중요한 예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온전한 11조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단순히 그냥 11조 잘 지켜 얘기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온전한 11조.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로 딱 들어가지고 이 11조. 이 11조 하나만 해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드신 게 아니라 단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 그들이 자신의 삶에 참된 예배가 결여됐다는 그 더 큰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라는 건 단순히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는 그보다 더 큰 11조 정신, 11조 스피릿이 있다는 것을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 말이 나온 문맥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문맥 자체가. 하나님 여기서 그들이 11조만 딱 분량에 맞게 칼같이 계산해서 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나 의롭게 되었다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11조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도 덤으로 채워주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전체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조 정신,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나눴잖아요. 핵심적인 사람들.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11조의 정신,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시대 이전에 주어졌죠. 율법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에서 시작된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승리를 얻어서 소득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얻은 이 모든 게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10의 1조를 드린 거.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11조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의식,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9도 전제 주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 고백이 함께 담겨있죠. 그때 말했죠. 히브리인들의 수 개념에서 이런 첫 것을 의미하고 이 첫 것은 나머지 전체를 대신하고 또 대표한다. 대신하고 또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고 그것이 내가 가진 나머지 전부를 대신한다. 대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한 단계 구속의 차원까지 오늘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였다는 건 뭐냐면은 저 애굽 사람 전체를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장자, 그 첫 것을 죽였다는 건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게 구속의 비유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동생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11조로 바치신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준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맏아들 예수님이 나머지 전체 죄인을 대신하게 하시고 대표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구속 진리의 핵심이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11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들어가서 핵심 진수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구속의 은혜가 이 11조 속에 녹아 있어요. 구약시대, 신구약시대 통틀어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이 11조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는 놀라운 사실 진리죠,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11조 신앙이란 게 11조 그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냥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왜 그게 나오고 멜기세덱이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 십자가 구속 그걸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었어요. 레위인도 있었고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11조 신앙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게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도 담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리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 나머지 9개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유권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 이전하듯이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사실. 이걸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의무고 이거 아까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구속의 진리에 대한 감사까지도 그렇게 지금 첫사랑에 대한 감격도 많이 식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그 감격도 많이 식어진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영적으로 보면요. 율법적으로 지금 11조 드리는 시대는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11조가 아니고 그럼 무슨 11조냐? 그걸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눈 데서 조금 더 이제 구속의 은혜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 뼈대 되는 내용 다 기억나시죠? 벌써 깨끗하게 마음 편하게 잊으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설교를 자꾸 이렇게 까먹어줘야 내가 계속해서 주일에 설교에 할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미주 하는 교회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 말대로 되면 안 되겠죠? 주일에 듣는 설교를 자꾸 기억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 하던데 우리는 또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제 설교하지 않고 그냥 강의 설교나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항상 새로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고 새롭게 더 이렇게 그런 영역을 개발하고 더 빛이 비춰지고 우리 삶의 어떤 어두워져 있던 것들을 열고 이런 것들이 주일 설교 때 나눠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제자 훈련이 되기도 하고 교육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따로 교육받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밀도 있게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부터 그렇게 그 뜻으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변정 설교를 해왔습니다. 신앙적인 주제를 이제 쭉 하는데 저번에는 종교가 어떠니 이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거루투기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타협하지 않고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한국교회 성도들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위로받고 이런 격려받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공동체도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기 없어도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뻔히 그런 알지 거기 맞춰서 구미 맞춰야 되는데 너희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교회로 안 가겠습니다.
이것들 할 수 있는 걸 이런 공동체 주십시오 한 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근데 이 11조의 정신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으로 삼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앙 11조 생활,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의 허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온전한 11조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23절 제가 다시 읽고 오늘 이걸 적용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박하와 회향 근처, 이건 막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된 좀 풀 종류 같은 이 아주 작은 식물이에요. 식물 중에서 아주 작은 원예 작물인데 아주 약초 비슷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정원의 약초 같은 그런 풀 종류의 작은 건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도 지켜가지고 10분의 1을 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원래 율법에서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이런 데 보면은 주로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 같은 이 농사의 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의 1을 내라고 한 건데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큰 거 이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좋게 보면 뭐 좋은 열심이죠. 근데 그렇게 사소한데 매이고 신경 쓰다 보니까 더 큰 거를 못 보겠는데 그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는 게 이런 겁니다. 더 큰 율법에 정말 그 11조를 내라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뭔지 내게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해 그건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이거 제사하고 막 주파 돌리고 막 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막 열심히 뭐 하다 보면 그거 하는 이유를 뭔지 모르고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우리 조별로 중보기도 하는 이 이유가 뭔지 모르고 그거 그냥 주보만 보고 그거만 고를 수가 있죠. 하나님 왜 기도를 하실까? 참된 예배가 돼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교제의 만남 그리고 헌신 두 개입니다. 만남과 드림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현실을 결단하는 거죠. 물질이든 헌신이든 에너지든 은사든 시간이든 내 마음에 나 혼자 내가 갖고 누리고 싶은 거를 하나님과 같이 누리지 않는 이 시간 골방의 시간 안 했니? 그럼 나랑 골방에 이 시간을 들여 헌신을 결단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헌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일상의 예배고 공동 예배 속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도 다 드림이고 헌신이고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보기도만 막 휘뿌린 그런 세밀하게 막 중보기도 제목만 너무 막 그걸 따져가지고 다 하다가 왜 그걸 놓고 기도하는지 왜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다가 그 바리새주의가 그런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그거 놓고 그거 보고 기도했어? 그럼 나 안 했구나. 그럼 넌 안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바리새주의가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든 말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부르는 기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그 기도의 중보기도의 정신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 자꾸를 놓고 했나? 그거 기억해? 내가 뭐라 쓴지 알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올린 기도 제목 너 안 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기 팀장에 보낸 그 기도 제목 반영된 거 사람들이 기도했나?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소속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런 정신으로 큰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중보기도도 예를 들면 그래서 맹인된 인도자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나 이 약대는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 이제 거기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해야 된다. 이게 하루살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그리고 이제 약대 낙타도 못 먹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대 못 먹는데 부정한 음식 중에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예를 들었어요. 참 재밌죠. 칼마랑 캄나 이렇게 해서 원어에는 펀이에요. 펀. 칼마는 걸러내고 감나는 먹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재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어적 아람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주 이 유머를 많이 구사하고 이런 미묘하게 그런 말을 재밌게 멋지게 이렇게 구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작은 거 신경 써요. 큰 거 포도주에 섞이는 사선 하루살이에 막 걸려나.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떨어져서 그렇게
시체, 하루살이 시체가 빠진 경우 있잖아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건 뭡니까? 큰 거 이런 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안 먹고 이것도 안 먹는 똑같은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제정된 11조의 그 정신, 온전한 11조의 목적, 그 스피릿이 뭐냐면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와 긍휼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이 율법의 정신에 해당되는 정의와 긍휼, 믿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또 두 가지죠. 율법으로 제정된 11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랑 또 성전에서 전적으로 사회적인 이 성전에서 전적으로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생계의 근거가 없이 성전 일만 하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죠. 그들을 또 공개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들을 이제 그 지원하는, 생계를 지원하는 이것도 11조의 두 가지 큰 목적이었어요.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이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단순히 신뢰가 아니고 충성을 뜻하는 에무나와 피스티스의 믿음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전적으로 이 일만 하는 생계를 지원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도 율법의 정신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곧 충성. 충성을 다하는 게 11조 신앙에도 들어있다 이거예요. 11조 신앙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핵심적인 가치를 거기에 녹여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한 소자에게 냉수한 걸 준 것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는 대상이 될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런 데 다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곧 충성.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대로 내 삶 속에도 총체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온전한 11조의 신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도 이건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냐. 공의와 긍휼과 믿음, 긍휼과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합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용하고 이제 그 결론을 맺겠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끝에 이 책망하신 뒤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형식과 내용을 다 중시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막 했는데 나쯤 되면 나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율법에서 더 중시하는 그 정의와 긍휼, 믿음 이거 잘 지키는 데만 힘쏟아 알겠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11조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해. 그 형식, 그 중요한 거야. 그 그릇을 만드는 거 중요한 거야. 그 그릇 없이, 규모 없이 함부로 행하는 자, 사도 바울도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너희가 가르친 그런 것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그 규모, 형식, 폼에 대한 너희의 열정, 그것도 지켜. 중요한 거야. 그러나 그 안에,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 본질, 스피릿, 정신, 그걸 지키느라고 빠뜨리는 그게 문제지. 그거를 내가 책망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적용점이에요. 오늘 적용점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기질에 따라 에이 11조 뭐 그리 신경 쓰냐 행변 되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예수님 언급을 하는 문제에서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기질 따라 또 이런 사람들 헌금 같은 데 하는 게 드리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데 인색하지 않고 아량이 넓은 이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기질 따라. 근데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속의 진리의 핵심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11조 제정된 그 법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근간이 되는 신앙의 영역 중에 하나가 이 12조 신앙이에요. 그럴 때 일부의 구신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 가치도 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형식과 내용을 다 중시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치우치게 되면서 둘 중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못 지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적용점이에요. 하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포인트가 라는 걸 잡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나 같으면은 야 그거 다 때려쳐. 이거 해 알아서?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본질도 버리지 마. 본질도 잘 담아. 근데 그 폼도 잘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뭐 관계에서나 섬김의 일에서나 늘 마음은 있는데 뭐 몸이 안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적당히 얼버무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고 뭐 이런 거.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건 아는데 꼭 기도하고 말씀 묵상 골방의 시간 그 특정 형식 지켜야 돼?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야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예요.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이 몸도 가고 그와 동시에 본질이 마음도 함께 써야 되는데 몸이 안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형식을 무시하고 내용만은 이게 중시하면은 되겠지 하는 이런 건요. 내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물질과 너에게 준 은사와 에너지와 이런 거 어떻게 다 썼냐? 그거 하라고 문화와 달란트를 줬는데 그 장사에서 이문을 담이라고 했는데 땅속에 딱 묻어둔 거예요. 내 몸이 안 했어. 몸이 장사를 안 했어요. 장사하려면 몸이 하고 말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마음인데 해야 되는데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데 이문을 좀 남겨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데 대대대대만 하다가 지옥 가서 그냥 껄껄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껄껄껄 해야 되는데 대대대대대 껄껄껄 댓글 신앙 댓글 그 댓글이 아니고 댓글 신앙이라고 신조어를 만들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이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본문 말씀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 마음을 찢고 너희 진심을 내게 보이는 것으로 돌아와.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마음 찢고 돌아와. 이걸 안 하고 야 그러면 너 그 구체적인 표현 11조 회복이라는 이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돌아와. 형식과 내용 다 존중해가지고 내게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 다 존중해서 회개의 마음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그 소원도 담고 본질과 내용 형식을 다 담아가지고 내게 돌아와. 나와의 관계 회복하자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히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 든다면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든다면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신약이 딱 만나면서 통합이 되고 있어요. 의미가 통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 이 예배 참된 스피릿 이거를 회복할 때 그죠?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만 진정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진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한 11조 모신제에 대해 성경적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게 이제 축복의 통로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스스로 맡고 있던 이 축복의 통로를 내가 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굳건한 말씀에 가르침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모래성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간절한 그 강구와 사모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